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 재앙 이전에 메뚜기 재앙을 포함하여 8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 재앙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2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흑암은 그냥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만질 수 있거나 느낄 정도의 어두움이라는 의미로 어두움을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흑암은 희미하거나 옅은 어둠이 아니라 칠흑같이 두터운 어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어두워도 주변의 빛으로 인해서 눈이 적응하게 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애굽의 흑암은 빛이 존재하지 않고 어둠만 존재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하나님의 내리신 이 흑암 재앙이 이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빛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라라고 부르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태양을 가리심으로 태양조차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태양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였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러한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은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빛이 사라지자 단순히 어둠만으로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이 없어진 그 두려움 때문에 3일 밤낮으로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온 땅에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3절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흑암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이 사라져 버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신비로운 빛이 비춰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잃어버렸지만,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때는 온 애굽에 우박이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때에도 물론 어린 피가 필요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둠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박을 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고된 노역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도 더 나아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의 뉴스들이 많은 것을 보며 앞날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애국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참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 천국 소망이라는 빛이 지금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해져야 하고, 또 어느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9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얼마나 더 임할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바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이 재앙이 끝나겠구나라고 바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마음이 유해질 만도 합니다. 이 정도 당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면하기만 바랄 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그 완악함이 더욱더 강해져서 모세에게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 흑암 재앙을 끝낼 마지막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바로는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말합니다. 앞에 재앙들을 바라보면 모세는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흑암 재앙에서는 모세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바로와 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에게 있었던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말에 더 이상 협상할 수 없게 되자 바로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선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바로의 말대로 더 이상 모세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든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재앙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멸망은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도 그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졌기에 교만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의 관계도 끊어지며 하나님과의 통로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겐 큰 교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새로운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정반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게 하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 중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눈물의 기도 드릴 때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되어 희망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여러분, 흑암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흑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고백을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발 앞에 우리는 엎드려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흑암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빛은 참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되신 그 빛 가운데 그 빛 대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바라보며 또한 그 빛을 어둠 가운데 묵혀있는 우리 빛이 필요한 우리 가족과 이웃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빛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또한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어 참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참되신 빛 되신 주님을 아직 주님을 모른다 고백하고 있는 어둠 안에 묵혀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참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